예, 다윗에 대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을 추적해 가면서 언약 속에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언약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속에 우리가 들어 있어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됩니다. 이 약속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냐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의 집과 나라와 위가 영원한 곳으로 지금 영원히 거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도 거하여야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흡족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9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노라.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뭘 원하신다고요? 긍휼을 원한답니다. 그러면 제사를 이렇게 드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주시는 긍휼을 원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걸 먼저 원한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순서를 먼저 바꿔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서 하나님께 쫓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일반 종교들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이곳저곳에서 찾아다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오리무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심으로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은가를 알고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까 죄인이었죠. 죄인을 의인 만든 것. 죄인을 의인으로 이렇게 만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역대상 17장 14절 말씀 다윗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라면 우리는 왕에 대한 겁니다. 왕권에 대한 거예요. 왕권, 왕위. 우리는 구약을 지금까지 보면서 아브라함과 또 야곱, 모세 이런 분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것을 허락하였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은 본래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언약, 약속을 준 다음에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죠. 사레도 뭘로 바꿨습니까? 사라라고 바꾼다는 것은 만국, 열국의 엄이라는 거죠. 열국이라는 건 뭘까요? 뭔가 지금 나라잖아요. 나라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이제 자손들이 번창한데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손들이 있을 거예요. 자손들이 점점점 이 나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백성이고요. 그러면 이들이 살아가는 곳은 어디였어요? 그때 구약에서 보면 애굽에서 어디로 나왔습니까? 가나안으로 나왔죠.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베테내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보태에서 태어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는 땅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땅과 백성만 있으면 나라가 통치가 됩니까? 나라가 운영돼요? 누가 있어야죠?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돼야 하고 땅이 있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고, 통치는 우리의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오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이렇게 날아갈 때 여기서 뭘 우리는 긍휼을 입었다. 죄인이 의인되었다. 누구의 공로로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도 그분이 또 이루시고 이루신 그분의 일을 우리는 지켜만 봤어요. 지켜만 봤다. 어떻게 보면 지켜본 자. 나중에 보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 증인으로서 증언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증언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증언할 때 물론 입으로도 증언할 수도 있고 행위로도 증언할 수도 있고 우리의 찬양으로도 증언할 수 있고 예배로도 증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증언의 방법이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 행위라고 나무랄 일도 아니고 나타나심이라고 그래요. 그걸 일부러 뭐 행위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백성들도 생겼고 땅도 이미 확보가 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소유로 삼고 각 땅을 분배한 나머지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사 시대가 이르러서 도착신과 또 결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그 지역에 또 그 땅에 거하는 그런 신들을 섬기게 돼요. 우리도 세상에 좀 짝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거기다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이제 사사기를 지나면서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우리의 왕이 아직도 이 땅에 우리를 존재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인데 잊어버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다른 주변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왕. 근데 이 왕을 누가 세웠냐면은 사람들이 세워요. 사람들. 근데 특이하게 이스라엘만큼은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왕이 보이지 않지만 항상 말씀으로 또 언약으로 인도해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 내용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신을 만들고 다른 또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때가 이제 사사기 후반기 될 텐데 다 사사기 후반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제 그 하나님의 종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와서 사무엘의 아들들도 나이 들어서 이걸 진행하지 못하니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 왕.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 세상 왕.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이제 전달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이제 왕을 세워달래요. 왕. 그럴 때 사무엘 상 8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워주라. 근데 나를 버렸다 이제. 이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장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 인도하는 낸 날부터 오늘 지금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나의 신들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하는 일들이 그때도 지금도 계속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함께 했는데도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주라라고 해서 왕을 세워버립니다. 그러면 이 왕이 이제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예, 사울 왕이 생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외모로 보면 아주 충출하고 엄청난 용모도 뛰어나고 힘도 있고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는 자예요. 사람들이 세운 왕은 이렇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왕을 세우고 임금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울 때도 능력이 있어야 왕이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왕을 세우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일 없죠. 오늘날도 지금 이 대선에서 엄청난 과정을 겪고 또 해서 이렇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이 자가 이제 세워졌어요. 이건 아까 말대로 사무엘상 8장 8절과 같이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왕이 세워져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니까 자기 힘으로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전쟁이 해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합니다. 그럴 때도 승리를 할 때도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전하기를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진멸 전쟁이거든요. 여호와의 전쟁은 진멸 전쟁입니다. 우리의 죄악들도 완전히 진멸해야지 자꾸 많은 걸 남겨두면 이것이 누룩이 되고 나중에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거룩 아니면 비거룩이에요. 율법도 지키려면 완전히 지켜야 되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조금 남겨놓고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완벽 아니면 빵, 0이든지 그런 것이 진멸전쟁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조금 좋은 것은 좀 남겨뒀단 말이죠. 아말렉 전쟁에서 이렇게 남겨뒀어요. 왜 남겨두었을까요? 남겨두었다. 왜? 나중에 제사 드릴 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 사람 생각에.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했잖아요.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 생각에 이 제사에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남겨놨을 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많이 분을 내시고 이때 유명한 말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자, 제사 지내는 거, 제사 올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자기 생각에 드린 거예요. 이것도 자기 열심으로 드린 겁니다. 이것이 낫고 또 뭐요? 듣는 것이 기름보다, 순양이 기름보다 낫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 내 말 들어 진멸하라면 진멸하는 것이 좋지. 이 말을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딴에 아이고 이건 좋은 건데, 아이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을 건데, 근데 하나님께 묻고 드려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만들고 큰 막 궁궐 짓고 해갖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거기에 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어떤지 모르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 들어라요. 말씀 안 듣고 자기 생각에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꾸짖는 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대비적으로 여기는 지금 사울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을 이러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데도 그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했기 때문에 이를 폐위하고 누구를 세워요? 다윗을 세워요. 다윗을 세우려고 이를 찾아갑니다.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죠.
그런데 이 특별하게 이런 마음을 해요. 다윗이 지금 이새의 아들인데 사무엘을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취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또 용모가 뛰어난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막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아무리 이 기름 부으려고 해도 이것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맞습니까? 사무엘 물어보면 아니다. 그도 아니다. 그도 아니다. 이 사무엘 생각했을 때에도 이러한 자가 아이고 용모도 괜찮고 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마저도 퇴짜를 맞고 마지막 말째인 다윗이 여덟 번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새의 아들 여덟 번째 아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수에 치질 않았어요. 사무엘마저도 하고 이새에게 아들이 또 있냐고 그랬더니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데려오라고. 데려오니까 얘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응답한 그 자야란 말이에요. 그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는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겉모양 가지고 다 판단해 버립니다. 오늘날도 그래. 겉모양 봐도 판단해 버립니다. 옆분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겉모양이야. 물론 속사람 어떻습니까?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가 판단하듯이 우리 주님의 중심으로 우리도 판단해 줘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다 외모로 판단해.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을 때 이 사무엘마저도 외모로 판단해 가지고 이 아들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일곱째 아들까지 했단 말이죠. 그때 여호와께서는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보니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데다 해가지고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자.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들었어. 내 마음이 왜 들었을까요? 기분에 의해서 들은 겁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려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22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뜻 이루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기분에 맞으면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한번 사이 관계를 보시죠. 나한테 기분 좋게 하면 아이고 너는 내 마음에 들어. 그렇습니까? 그러지 말고 옆분이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니까 그것도 나에게 합당한 마음으로 당신은 내 마음이 합당해 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선 내 기분이 중요하죠. 이 다 내 중심 때문에 문제가 돼. 다 내 중심. 아까 내 중심. 내 중심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배제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기름 붓고 나서 성령 여호와의 영이 가만히 임하니까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상황 속에서 사울도 병이 들었습니다만 이 다윗이 가서 수금을 쳐주고 올 때 악귀가 물러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거 뭡니까?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일을 시행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구약에는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죠? 그러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뜻을 이루어 가는데 이제 이 다윗이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고 소년 다윗이잖아요. 어린 다윗이 이제 사울이 이전에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이 사울도 대단한 그런 용맹 있는 자이지만 꼭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주눅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골리앗. 골리앗은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사울과 골리앗과의 대결 속에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사울은 그래도 많은 아말렉도 물리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존귀함을 받았습니다만 골리앗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세상끼리 싸울 때는 뭐 비슷비슷해 가지고 뭐 이게 우위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경우는 이 성경 말씀 보면 키가 한 3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뭐 이 칼을 들었는데 칼도 얼마나 무거운 칼을 든지 아십니까? 그것을 막 휙 돌렸는데 얼마나 큰 칼인데 무게가 있는 것인데 한 손으로 막 휘둘렸어요. 한 60kg. 여러분 60kg면 어떨 거예요? 쌀을 이 푸대가 지금 20kg짜리 3개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확 휘둘릴 정도로 그러한 엄청난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기도 높았지만 다 세상 중심이에요. 사람들 중심으로. 그런데 소년은 얼마나 약해요. 뭐 사울이 나중에 소년에게 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니까 이거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땅에 닿듯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싸움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뭡니까? 이 소년이 나아가는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뭘 믿고 나갑니까? 이 골리앗에게 말하기를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한 여호와 이름 그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싸워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세상 지식이 있다가 해서 이게 재능을 또 활용하지만 주님 이 재능을 어떻게 활용해 주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기도도 자기 열심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이 여호와 이름으로 해야 되는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란 사람의 힘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이제 사람의 힘을 이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힘의 대표가 되는 골리앗 블레셋 장군과 이제 소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 소년 다윗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이 세상 신도 세상의 힘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고 자기 우수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렇게 그러면서 이 여호와 이름으로 가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죠. 이거 너무나 이 17장 47절 말씀 가운데 전쟁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내가 전쟁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속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따라서 승리는 보장되고 또 실패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노예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 대장 되신 예수께서 하신 내 복속되어서 우리가 승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지 내가 승리해가지고 내 공로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내가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러한 다윗이 이제 왕 위에 오르는 것이 합당하다. 왜?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합당한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왕위에 대해서 지금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까지가 다윗 언약의 지금 사무엘 상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란 다윗이라도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뭔가 승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에게 축제, 장치해야죠. 축제하는 건 당연히 축제하는데, 축제하다 보면 뭐예요? 다윗 왕도 다윗도 뭐 하나님 기름 부었으니까 이분은 교만이 않습니까? 기고만장하지 않겠어요? 잠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했으면서도 또 가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 사무엘상이 아니라 축제를 벌이면서 이렇게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제 언약궤 사건이 납니다. 언약궤. 이 사무엘 하 보면 이제 다윗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 하부터 나오는데, 사무엘 하 1장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이제 이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제 언약궤가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해서 정예부대에 아주 뽑아서 뽑은 부대 3만 명을 가지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3만 명을 뽑았어요.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3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것도 정예부대를. 그래서 이러한 언약궤를 이제 수레에 몰고 이 타작마당을 나오는데 소가 끌고 가죠. 펄쩍 뛰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분을 내신 거죠. 근데 이걸 모른 자 우사라고 하는 자가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우사가 탁 늘어지는 것을 습관적으로 탁 막으려고 했어요. 그때 언약궤 앞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이 왜 죽었느냐? 물론 여기는 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 언약궤는 말 그대로 언약궤는 매도록 제사장이 매서 옮겨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의 편리함을 가지고 또 이렇게 수레에다가 이렇게 실어 날리는 것도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많은 엄청난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행렬을 한번 보십시오. 3만 명이라고 하는 그 행렬 속에 언약궤 앞뒤에 운집한 그 내용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를 옮겨가면, 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들의 손에 붙잡힙니까? 종기 여기겠어요? 이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가둘 수 있는 것처럼 느꼈던 거죠. 이 다윗도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언약궤가 지금 우사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바라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걸 놓고 이제 다윗이 다윗성으로 이것을 가져오려다가 이제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럴 때 언약궤를 나중에 이곳을 다른 데로 옮겨가요.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가드 사람입니다. 이거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집에 메고 갑니다. 누군가가 메고 갈 때 한 3개월 정도 여기에 이렇게 있었는데 여호와 궤가 소문이 듣기로 이 오베데돔의 집 가족이 복을 받았대요. 복을. 엄청난 복을 받았. 우리는 이 언약궤를 모셔다가 다윗성에다가 이렇게 옮겨오면은 여호와 하나님 거기서 통치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
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될까? 이 다윗도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다윗성으로 모셔드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 말 그대로 어떻게 섬길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3만 명이라고 하는 이런 힘을 과시하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가 메고 간 그 집이 큰 복을 받게 되니까 이걸 보고 다윗이 알아낸 거예요. 알았다. 뭐예요? 이 다윗이 깨닫는 것은 여호와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수행할 수 있는 미션을 주잖아요. 또 어떤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직무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잖아요. 뭐 우리 힘으로 아이고 나는 이런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 이런 직분을 맡기셨어. 예, 자격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직분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은사로서 여러분들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직분을 주신 것이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직분 주는 건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어 왔느냐를 확인하면서 직분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자격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직분을 주시면 그만큼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리저리 우리가 이 무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 무대로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옮겨 다닌다는 걸 알았어요.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 중심이 어디로 올려갔다고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기는 지금 언약궤를 엄청나게 3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정규 군대를 뽑아가지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실패가 거울이 되어서 이제 성공의 이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공의 길로 가는 이러한 언약궤가 이제 형성되게 됐는데, 이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이제 15절까지를 봅니다. 어떻게 이러한 실패가 어떻게 성공으로 이루어졌는가 한번 보시죠. 사무엘 하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가운데, 이제 아까는 이걸 수레에 실었지만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매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어떤 직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매으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을 져도 우리 주님께서 메어줘요. 메어준 대로 그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메고 이제 어디로 옵니까? 다윗성으로 동일하게 이제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복받은 곳에서 이 가정에서 이제 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게 되죠. 그럴 때 다윗이 이제 아무 탈이 없다는 걸 알죠. 그전에는 자기가 뭔가 막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을 호위해가지고 이거 거창하게 일을 꾸미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보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일을 하는구나를 알고 제사장에게 메고 가면서 자기도 에봇을 입고 이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다윗성. 그럴 때 어떻게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이 다윗이 임하는지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보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보다도 어린아이에게는 숨기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 사회 경험을 하고 어른들 또 나이가 들어가고 이 세상 물정에 빠진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경험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그 경험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가
왕년에 이랬잖아. 아이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교회 가운데서도 교회의 어떤 그 뭐라 할까 이 봉사하는 것도 다 지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도 내 경험, 내가 여기저기 듣는 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막 춤을 추고 너무 이제 여호와의 궤를 보면서 자기 자신은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여호와의 궤만. 야, 다윗성으로 들어오는구나. 너무 덩실성 춤을 추니까 때에 따라서는 옷도 벗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못마땅히 한 자가 누구예요? 미갈이에요. 자기 부인이요, 부인. 미갈은 누구 딸이에요? 예, 사울 왕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미갈이 채통색제요. 채통 지키세요. 그런 거예요. 이 채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잘 정형화된 어떤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야. 이것이 정답이야. 여호와 앞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정답인데 내가 어떤 걸 만들어갖고 이거 정답이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비난하던 그거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로만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해요. 이 여호와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에 의해서 내가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의 어떤 수고나 이런 것들 물론 세상 속에서는 수고의 대가인 싹스를 받아서 즐거워하고 성취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하 6장에서 장식을 하고 여속에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다. 아까 왕위의 여기서는 뭐였어요? 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의해서 이 대기를 벌였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사람의 힘을 꺾는 것이 이 사울 왕을 이렇게 폐위시키는 것이었고 여기는 언약궤를 처음에 실패했으니 언약궤도 내 중심으로 이렇게 모셔서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궤가 돌아간다. 언약궤라는 건 뭐예요? 여기 언약궤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모실 때도 우리가 말씀을 처음에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막 외우고 말씀을 가지고 남한테 적용하고 막 이러잖아요. 나보다도 남을 막 단돌이잖아요. 내 중심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표적을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면 그것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성전에 대한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성전. 성전 여기 굉장히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데요. 오늘 아까 여기에 같이 6대상 17장 14절이라든지 시편 89편 3, 4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은 내용 맥락에서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이제 다윗도 웬만한 성군이고 여러 전쟁에도 승리했어요. 땅도 가장 그 땅에 가나안 땅을 최고로 그 어떻게 보면 영토가 최상의 것으로 최대로 다 확장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의 자손 또 아브라함께서 자손이 있었고 통치할 수 있는 땅이 있었는 땅이 최대로 넓혀진 상태에서 다윗이 성전에 이제 거느리고 있었죠. 성전에 거느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자기 궁에 백향목 궁에 거닐 때 어떤 생각을 했었습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있다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데 생각하기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호와는 어디 여호와의 궤 언약궤는 어디 있을까? 이거는 지금 휘장 가운데 있다. 휘장이 어디예요? 지금 저 천막 해막 가운데 뭔가 이렇게 그쪽에 추운데 광야에
이렇게 노정 가운데 있으니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행복한 궁에 있는데 여호와는 어디 계실까?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한 나머지 뭘 하려고 마음 먹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려고 마음 먹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가 성전을, 여호와의 집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응답을 하죠. 여호와의 응답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그래? 성전 지어준다고? 대단하다 너,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 어떻게 대답하는지 여호와 하나님 응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누가 집을 져요? 여호와가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날 물론 교회당, 예배당 건축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라고 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기뻐하고 만남의 장소가 되지만, 이 구약에서의 성전은 또 달라요. 여호와께서 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려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게.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너의 아들 후손이 나에 대해서 성전을 건축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네 마음을 알았으니까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역대상 아까 17장 14절과 시편 89편 3절, 그 다음에 오늘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인데 16절, 이런 내용들이 이제 통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6,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뭡니까? 내 집, 여기 있군요. 내 나라와 내 왕위가 영원히 거하리라. 왕위가, 왕권이 영원히 거한대요. 그런 약속을 해줘요. 그리고 견고케 하리라. 견고한다는 건 무너지지 않는 거죠. 견고케. 이런 약속을 하면서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내 집이, 내 왕위가, 내 나라가. 그래서 이런 나라가, 우리는 찬송가 139장을 좀 이따 끝날 때 불러볼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안고, 이 나라가 이 하나님에 의해서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가지 않겠어요? 그러죠? 다윗 왕권이. 다윗이 이와 같이 계속 이 왕위를 이어가는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가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 왕으로 인해 지나가다가 솔로몬 왕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쪼개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다윗 왕권이 계속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게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또 갈라지고 나중 궁극적으로 끊어졌어요. 그럼 이거 약속 위반 아닙니까? 약속 위반이죠. 약속 위반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다윗은 표면적인 것이고요, 이면적인 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속으로, 아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잖아요. 이 흐름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계보라. 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뭘 보여주려고 합니까? 뭘 보여주려고? 지금 다윗이 이런 통치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기 위하여 다윗이 그동안은 그런 왕권 통치를 한 거예요. 앞으로도 장차 올 왕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리될 왕은 이와 같은 왕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그 인물로서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만 그것은 계속 맥락은 진정한 왕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오면은 그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여기 사무엘 상에서도 사무엘 하에 지금 이러한 성전 건축이 그러면은 꼭 성취가 됐는데요. 구약에서도 먼저 성전 건축도 성취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무엘 상 7장 16절의 말씀도 뭐 솔로몬 때도 성전이 건축돼야 한대요. 열왕기 상 8장 20절 21절 보면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어야 한대요. 완공돼요. 여기에 대한 예언이 이대로 또 그렇게 되어 가요. 1차적인 예언이에요. 구약에는 어떤 말씀 약속을 하면 그 이듬해에 혹은 그 시기에 어느 일정한 시기에 완성이 돼요. 근데 완전한 완성이 아니라 부분 완성이에요. 완전한 완성 어디 가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 왕상에 솔로몬이 건축하는 이 내용들도 여기서 완공이 돼요. 그리고 성취가 1차적으로 돼요. 그러면 그 왕궁의 솔로몬의 성전이 나중에 헤롯 성전이 되잖아요. 헤롯 성전에 있는 그 곳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도 그곳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성전에 오셨어요. 거기서도 많은 사람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전을 나중에 헐라라고 그러죠. 사흘만 내가 지으리라. 성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것도 성전의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거예요. 이 성전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다윗 언약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우리는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첫 번째 마태복음 9장 몇 절을 봤어요? 9장 13절을 봤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에는 상한 심령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이 다윗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면서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 하 11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 어떤 전쟁에서 많은 요압 장군도 있고 휘하의 많은 부대들도 있고 있어요. 근데 우리야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야가 누구예요? 햇사람 우리야 이방. 우리야도 이 다윗 휘하에 있는 장군 아닙니까? 장군, 그죠? 우리야 장군. 근데 그 부인이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왕궁에 이제 거닐러요. 뭔가 성취되면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가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이루었다라고 하면 꼭 교만이다. 그래서 왕궁을 거닐다가 이렇게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취하죠. 취합니다. 밧세바를 취하면서 그것을 취하면서 이 범죄를 저질러죠. 취하면서 죄를 저질렀어요. 죄 지음. 죄를 짓는 것도 문정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데 또 이것을 가리려고 하는 죄가 있어요. 가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말로는 핑계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얘기하면 내 잘못했구나. 여기에서 나에게 어떤 이 나의 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걸 알아야 되고 회개하면 좋은데 그것을 덮으려고 핑계대요. 덮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덮으려고 어떤 일을 벌입니까? 우리야를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의 계획하게 데려오게 해요. 근데 이미 이때는 밧세바가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궁에서 건하게 이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바세바와 함께 같이 지내라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 안 가를 때 우리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한 17장, 11장, 17절 정도 봅니까? 이 언약궤 여호와의 궤는 지금 다른 곳에 있는데 나만 어떻게 집에 가서 평안히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술을 먹여요. 술 취하게 해서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 되겠다 해서 이 우리아에게 이 다윗이 그 다음에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신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벌이죠? 이 우리아 편에 편지를 보내요. 다른 사람에게 들려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아에게 편지를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전달합니다. 이 우리아에게 편지를 우리아가 개봉해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요압은 이 편지를 받고 다윗이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나중에 후퇴하고 그를 죽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이 다윗에 의해서 다윗의 죄에 이 다윗 죄에 의해서 이걸 다윗이 숨기려고 또 다른 죄를 범하는데 이 편지를 우리아가 어떻게 보면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기가 십자가를 메고 가듯이 가요. 그거 자기가 매달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압 장군에 의해서 이것을 작전이 그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또 이 다른 전장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죽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다윗이 심히 이 죄를 자기가 가리려고 할 때에 이란 가리려고 하면 가릴수록 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무엘 하 12장 1절부터 5절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이런 내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보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요? 나단을 보내서 누구에게 보내요? 다윗에게 보내서 나단이 비유로서 어떤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고을의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대요. 하나는 소와 양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었고 한 사람은 가난해서 암양 새끼 하나 그것도 너무 그 소중히 여겨서 어디다 별도로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갖다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딸처럼 키웁니다. 또 잔을 먹고 마시면서 또 밥도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소중히 여겼는데 이 암양 새끼를 키우고 또 한 사람은 부자인데 엄청난 그 양과 소와 이런 것이 염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행인이 그 부잣집을 들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에 들른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부자가 어떤 일을 감행한지 아십니까? 지금 요압의 지금 비유의 말이에요. 예화를 들으면서 이 행인을 위하여 부자가 가나한 그 집에 딸같이 키우는 그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잡아서 그 행인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나단의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놈이 어떤 놈이에요? 그놈은 죽여야 된다. 그놈이 그렇게 했으면 죽여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암양 새끼의 4배를 갚아야 된다고. 그럴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그 부자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다윗이 그때 충격을 먹었겠습니까?
이게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나도 모르게 내가 죄를 져요. 거짓말을 하다가 거짓말을 또 핑계 삼아서 가리려고 하면 더 큰 거짓말이 되고, 이 거짓말이 또 하나 막으려고 하면 더 거짓말이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자폭해 버리면 되는데, 이 범죄는, 다윗의 범죄는 그 처음에 짓는 이 밧세바를 범하는 것보다도 밧세바를 또 이 범한 그것을 가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아까지 죽였잖아요.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요. 우리아는 우리 마태복음 족보에도 나오는 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벌일 때 이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단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러한 말씀이 임할 때 마음이 찢어졌어요. 시편에 이러한 마음을 51편에 적나라하게 쭉 나옵니다. 찢어지는 그 아픔을 가지고 이가 이러한 것을 회개할 때 이 다윗의 복이 임하였다. 이 다윗의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복과 아브라함의 복을 또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복도 같은 맥락에서 아브라함의 복도 다윗의 복도 있고 계속 후손의 복을 받는 것이 복이 뭐냐? 우리는 다윗 자손 다윗은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복이라고 하잖아요. 이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이를 봤더니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여기에서 여기에 한번 보세요. 시편을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상한 심령에 대한 것이 끊어질 듯 아픈. 저도 어제 이 묵상하다가 막 눈물이 막 나고 막 제가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나의 죄는 얼마나 있을까. 근데 이 다윗의 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할 때 복이 많은데 시편 32편 빨리 읽자고 1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시편 32편의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용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운데 같이 되었나이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을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로 이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의 이 복을 지금 인용해서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아무리 내가 의롭고 정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부지불식간에 때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지을 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바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구할 때 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덮어주심으로 이것을 다 사해 주어 버립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라고 할 때 이것이 최고의 복이며 이것이 하나님께 거할 수 있는 생명으로 잉태된 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고 우리 하나교회 귀한 기둥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